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들의 인사의 의미는 more Christ, 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중반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 유버전 성경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최근에 아마 읽으신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매일 말씀을 하루에 한 4장, 5장 정도 되거든요. 읽으면서 1년 1독 성경 읽기 운동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조만간 다시 한번 새해에 다시 절반부터라도 우리가 반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는데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이고 이제 1000만 관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관객 수가 뭐 984만 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40만 명인가? 어쨌든 이제 곧 1000만 명의 그 엄청난 흥행의 그러한 고지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역사의 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러한 그 군사 쿠데타. 그런데 이제 뭐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영화를 저도 이제 뭐 본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고 이 매일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읽는데 이렇게 또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군사 쿠데타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 참 많은 내전을 겪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구약의 왕정 시대에 보면은 참 많은 쿠데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참 왕을 시해하고 살해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런 쿠데타, 반란, 내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참 아픈 나라구나. 그런 생각과 이 동시에 또 그것이 우리 이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러한 한계요. 바로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쿠데타가 일어났냐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왜 손주들을 다 죽이느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쿠데타와 우리 개개인의 삶은 뭔 다른 얘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쿠데타들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리고 일으켜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러한 쿠데타가 내 마음에서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진짜 아빠가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내가 왕 되는 삶은 쿠데타 된 삶을 산다고요.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불행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런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쉬우세요? 저는 안 쉬워요.
저는 나를 무릎 꿇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되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좁은 길이라고. 쉬운 일 아니지만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살 길이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게을러도, 나가기 싫어도, 시간 없다 그래도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We're dealing with God. We're not dealing with human beings.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우리는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은 남과 북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건 북쪽이에요. 북쪽은 특별히 계속되는 쿠데타를 통해 왕조가 자주 바뀌고 있어요. 아합 시대의 우상숭배, 아합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 시대의 우상숭배가 절정에 이르렀죠. 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은 결탁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판을 북이스라엘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판이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 열왕기하를 쭉 읽으면서 예후에 대해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후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예후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정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합보다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도 결국 제거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후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말씀을 보면은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후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 뻗쳐주시는 그러한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속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이 세상에 비록 내가 지금 서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네. 그 예후가 결국 자기가 멸망의 길로 선택해서 떨어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데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엄마잖아요. 그죠? 아하시아 왕의 엄마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엄마라면, 하나님 믿는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어? 일단은 슬퍼하겠죠. 그죠? 너무 슬프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정말 애통해하고 애도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 엄마는 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엄마라면, 하나님 믿는 엄마라면, 그리고 왕의 엄마라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어떠한 지금 마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길과 자신이 아들이 다스리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러한 길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곡해 하면서 깊이 묵도하고, 그래 슬퍼해야겠죠. 그렇죠? 큰 상처가 또 되겠죠. 아들이 잃어버렸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은 손주들을 다 자기 손으로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나는 아달랴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간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특히 지금 아달랴가 있는 위치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굉장히 상당히 접근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왔음에 거기에 눈이 홀딱 끌리게 되고, 회개나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자기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의 지금 이 판국이 되었는지, 이 수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들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그 앞에 있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야, 내가 가장 접근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이게 눈에 끌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달랴가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상길도 성령의 지배 받지 않으면은 이 어떤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기회가 생기면은 성도들이고 뭐고 내 가족이고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이고 십자가 안 보이고 예수 안 보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거에 눈이 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라는 거죠, 저를. 근데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고모격인 사람이에요. 여호세바가 아까 2절에 우리가 읽었죠. 요아스를 빼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읽으셔서 알겠지만 6년 동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숨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좀 잘못 지었어요. 예루살렘의 봄, 그거 이제 서울의 봄 이렇게 좀 따라한 건데, 사실은 사마리아의 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의 봄.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7년째 되던 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여기에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 누구를 부르냐면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다윗 왕조 때에, 통일 이스라엘, 지금 남과 이제 분열 이스라엘이고 통일 이스라엘 다윗 왕조 때에 그 다윗 왕조와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와의 언약 관계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의 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레슨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 6살짜리 꼬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6살이에요 지금. 요하스 6살. 갓 태어난 아기를 6년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숨겨가지고 지금 7년째 되는 해이니까 지금 만 6, 7살 된 거죠. 단 하나 남은 다윗의 왕조의 하나 남은 그러한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승부를 거냐? 뭐를 의지하며 승부를 거냐? 바로 언약을 의지하여 승부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고 뭐 어떤 내게 있는 자산을 보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 다윗 왕조의 계약 관계에 의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불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이들에게 수많은 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과의 한 약속, 다윗과의 한 약속이면 곧 하나님과 한 약속과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한 그 약속에 의지하여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예요? 너는 창과 방패와 단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오냐?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거는 뭐냐? 이 물맷돌, 이거 의지할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는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싸워요. 싸워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죽으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다 맹렬히 전사한 다윗.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길 거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야. 그것도 뭐 계산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죽어도 이렇게 그런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못 참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못 참아서,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룬 건 없지만,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십자가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내 지갑에 돈이 빵빵하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소망을, 나는 그런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으니까.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승부를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승패로 따지자면 희망이 없어요. 요아스 희망 없어요. 6살짜리 희망 없어요. 이 5개 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엎어지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언약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는 쪽에 목숨과 승부를 거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더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털도 복슬복슬 많아요. 더 털 난 사람 여자가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냥도 잘해요. 네. 털도 많아요. 남자다워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뭐예요?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에서는 장자의 복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하찮게 여겼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장자의 복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기대는 거는 기대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근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죠. 야곱은 비록 좀 교활하고, 발 뒤꿈치 잡으면서 나오고, 거짓말 잘하고, 잘 계획하고, 인간적인 계획,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장자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만 잊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인데,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가느냐. 복음 생명주의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렇게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더 음란해지고, 더 사람들이 더 물질주 만능주의에 빠지고, 더 개인주의에 빠지고, 더 뭐 아파트마다 담은 없다지만 사람의 마음의 담은 더 높아져 가고, 뭐 어디 살아요? 하면은 와 해주고, 어디 살아요? 그러면 흥 콧방귀 뀌고, 자녀들이 어느 학교 간다 그러면은 와 해주고, 어떤 학교 간다 그러면은 에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수능 때 비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랑 뭐 그런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복음이 있느냐, 이거를 자꾸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생명을 품은 곳이고, 생명을 품어야 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지, 다른 사찰들과 같이 되고 성당들과 같이 되고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믿었어요. 장자의 축복 귀하게 여겼어요. 진짜구나. 물론 이 보이는 복 때문에 장자의 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는 주시는 거야. 이 보이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 장자의 복을 받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더니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삶이 점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인간이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그의 삶은 점점 그가 다리를 절기까지도 했지만, 그래서 장애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는 점점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형을 봄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에서를 만나는 행렬의 처음에는 맨 뒤에 자기가 자기만 살려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앞으로 위치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다리를 비록 절지만 맨 행렬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기는 거는 뭐예요? 은혜로워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워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는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긴박한 상황, 지금 이제 쿠데타, 다시 그 왕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요아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숨막히게 지금 작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12절 한번, 아니요, 12절 아니고 어디부터 읽을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성공했어요. 승산은 없었지만 이 승패의 확률을 따지면은 이 요아스에게는 굉장히 이길 확률이 낮은 그러한 승부였지만,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의지하며 승부를 걸었기에 하나님께서는 7째 해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벽한 퍼펙트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년) 동안 감추어졌던 요아스는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보호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결심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7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무려 40년을 통치하게 돼요. 요아스는 어떠한 왕과도 견줄 수 없는 개혁적인 정치를 합니다. 역대 왕들이 부분적으로 실패했던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하고 좋은 왕으로 역사의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많은 위험 속에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감추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 놓은 시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부탁을 했죠. 풀려나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얘기해다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덕에 풀려났잖아요.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야, 기억하고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까지 얼마 정도 감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2년, 앨리스트, 적어도 2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도 소식이 안 왔잖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반 역사에 보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반란, 쿠데타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즉시 바로에게 이야기해줘서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첫 번째 옵션으로는 요셉이 고향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귀향하는 거,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면 세 번째는 총리가 됐는데 그 일어난 쿠데타와 내란 속에서 죽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숨기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그냥 재수없고 진짜 짜증나는 일이고 진짜 억울한 일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이라는 그 시간, 애굽에서 엄청난 난리가 났었던 그 시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부러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요셉을 감옥 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굉장히 짜증나고 억울하고, 이게 뭐야? 이런 낭비하는 시간이, 이런 쓸데없는 시간이 어딨어? 이런 나에게 인생에서 있어서 왜 이러한 힘든 시간이 왜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주님이 쓰신 피로 말미암아 글씨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숨기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계시는 히든 타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쓸쓸함과 처량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쏙 빼놓은 것 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넘어져도 거기에 엎드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엎드러지라는 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맙시다. 우리 적당히 예수 믿지 맙시다. 적당히 우리 교회 생활 하지 맙시다.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기에, 교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적당히 하지 맙시다. 우리 방법대로 하지 맙시다. 성경에 쓰인 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시다. 그럼 우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차례들에 대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순종 100%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네가 좀 내 말에 100% 순종해봤니? 100% 해보고 와서 얘기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게 네가 정말 너한테 유익이야. 지금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이리저리 다른 거 찾다가 얻어 터지고 다 빈털털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지금이 적당히라는 것을 우리가 그만, 이제는 it's enough. 적당히 is enough. 나 그렇게 좀 하지 말자. 나 그런 거나 이제 그냥 나 많이 했어. 이제는 지긋지긋해. 정말 예수님 정말 한번 진짜 한번 올인 한번 해볼래. 네. 진짜 그냥 이 연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날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소방차 큰 게 왔었어요. 11시에. 제가 신고했거든요. 119에. 왜 신고했을까요? 말해주릴까요? 말해주지 말까요? 그냥 끝낼까요? 기도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 김보경 목사한테 꽃꽂이 팀에, 꽃 섬김 팀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오죠.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이 꽃을 좀 이렇게 보러 왔는데 그 부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아주 서글프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워. 처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귀신이 있어요. 네, 재밌죠? 교회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실제 있죠. 네, 귀신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들은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은 이제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런 좀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우리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또 한 몇 분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귀신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큰 고양이였어요. 고양이가 추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지하로 왔는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단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낸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크고 이제 뭐 집고양이도 아니고 이제 그런 밖에서 지내는 고양이니까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지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어. 그래서 제가 막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근데 여기 4층하고 3층 사이에 이렇게 벽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열지 못하는 창문인데 그 유리 창문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안전 그런 이 창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창문과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봤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제 한 팔 길이 요 정도 되는. 네.
엄마 고양이 같아요. 살도 막 쪄 있고. 그래서 이제 침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집사님 일단 1층에 내려가 계시고 제가 얘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1층으로 내보내서 제가 신호 탁 주면은 자동문을 탁 여셔가지고 밖으로 확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때때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이렇게 대걸레를 해가지고 내려가려 그러면은 또 얘한테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거기 숨고, 내려가려 그러다가 다시 숨고. 저랑 한 20분을 실랑이를 했어요. 저도 땀나고 얘도 헤헤거리고 둘 다 지쳐가지고 야옹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119 아저씨들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그래서 예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큰 차 타고 오셔가지고 한 4-5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물에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 이게 제 머리에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인가 저녁에 늦게 기도하러 왔는데 귀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영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혼자서 더 그 소리 듣고 주여 아버지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서 막 대적기도 하고 회개하고 소리 지르고 밖에가 떠나가도록. 그런데 그게 고양이 자식이었다. 이게 미스테리가 솔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일을 마치고 참 그 부부 집사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이러한 추억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적당히 기도하려고 그냥 집에서 적당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춥지만 그래도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세상의 모든 그러한 디스트랙션 방해들을 다 내가 셧다운하고 내가 다 닫아버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할 때만 오는 그러한 곳이 아닌 기도의 처소로, 기도의 장소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평생 간직될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요, 말씀생활도 적당히 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올인 해보세요. 매일매일이 진짜 시트콤이야. 에피소드가 매일 생기는 거예요. 간증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없어요. 적당히 하면 얘기할 거리가 안 생겨요. 적당히 하면은 목장에서 해서 은혜 나눕시다. 안 나눠줘요. 없는데 어떻게 나눠? 적당히 하는데 뭘 주셔? 무슨 에피소드가 생겨요? 무슨 간증이 생겨요? 무슨 은혜를 우리가 느낄까요? 내가 힘들고 부족해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7년의 해에 7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한 퍼펙트한 그러한 타이밍에 때가 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적당히 믿지 맙시다. 적당히 기도하지 맙시다. 적당히라는 유혹을 뿌리칩시다.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섬김, 적당히 헌신, 적당한 순종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심을 다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